12절까지 같이 아는 거지만 일부러 읽는 그 의미를 아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다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기울여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명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기회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그렇게 하였느니라. 아멘. 선으로 보는 구속의 역사. (341쪽입니다) (341쪽) 맨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세상은 주님의 자녀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 증거로 모함할 것이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말로 괴롭힐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셨으며 그들의 이런 수고와 눈물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자가 아니고서는 누릴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완료 시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재 진행형인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팔복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고 다시 이 자리로 오겠습니다. 구약 모세 오경에서는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는 모세로부터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율법과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동시에 너희들은 그러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중심으로 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나 성막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시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법으로 주신 거예요. 나라에 있어서 법이 없는 나라는 없죠. 그렇죠? 법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전제국가라 하더라도 왕이 일정한 어떤 법을 만들어놨어요. 물론 자기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래서 모든 나라는 어떤 형태의 법이든지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할 규범이 있는 그런 법이 그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든가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지키고 살아야 할 법으로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이것은 구약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나라, 옛 백성, 옛 나라, 옛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옛 나라. 그러면 지금 옛 나라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나라, 진짜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구약 백성들이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던 그 나라가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대리자가 아니라 실체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실체의 나라를 선물할 것이다. 구약의 백성들도 자기들에게 법과 성막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해야 할 규범이 주어졌지만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지 않고 한시적이다. 한시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제 그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그의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제1성으로서 뭘 말씀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나라를 선포하셨지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보고자 했던, 그리고 만나고자 했던 실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실현이 되었다, 왔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그곳에 참여하게 된, 그 새로운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되어라.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다. 왜? 그 실체의 나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특별한 복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도 더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모형이 아니라 실체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참여하는데, 과거에는 그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기로 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의 임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근데 새로운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앞에 서서 백성들 앞에 서셨으며, 또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에 참여한 모든 너희 백성들에게 정말로 복되도라 하고 복을 선언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옛법, 다시 말하면 모형과 실체의 이 나라에는 구조는 같아. 뼈대가 같아.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고 성막이 있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뼈대가 과거 모세 오경 때에는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기둥이 12기둥이 형성이 됐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뼈대요 근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직접 자기가 12지파를 대신해서 12제자를 뽑으셨어. 이 12사도가 곧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실제 하나님 나라의 그 12기둥이요 뼈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구약에서 모형으로 제시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구조하고 그 법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구약의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법은 뭐냐? 이것과 달리 다른 법을 주셨을 줄은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같아. 같은 법을 주셨어.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시내산 법에서 율법을 주셨지요.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새로운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일까요? 산상수훈. 쉽게 말하면 팔복이에요. 팔복. 팔복. 팔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이 팔복은 같은 거예요. 내용이 같아요. 그렇다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이거 두 가지죠. 하라, 하지 말라. 그렇다면 팔복도 마찬가지죠. 팔복도. 그래야겠죠? 팔복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팔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죠?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하는 자. 온유한 자. 네. 두 번째죠? 세 번째. 가만있어. 애통하는 자. 애통.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하는 자. 온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의에 줄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긍휼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의리하여 기뻐하는 자. 자, 이것이 말하자면 구약의 예법, 모형으로 제시했던 그 율법하고 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지금 하라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 나타나는 거 전부 다 뭐였습니까? 하라지요. 의에 줄이고 목 말라라. 심령이 가난해라. 온유해라. 긍휼하게라. 마음이 청결해라. 화평해라. 의를 위한 핍박을 받아야 하는 이런 거지. 쉽게 말하자면 하라 하지 말라 중에서 하라에 권하는 내용이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구약에서는 이 율법에다가 성막이라는 게 주어졌죠. 성막이라는 게. 자, 지금 이 성막은 율법을 온전히 시행하지 못하고 하라 하지 말라를 말하자면 거역했을 때, 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해법으로 주시는 거죠. 이걸 못한 사람들은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이거를 못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지 말라 하라를 하거나 하지 못했을 때에
그 벌칙으로 오는 조항이 있겠죠. 그거는 예법이나 신법이나 모두 그 벌칙이 뭡니까? 죽음. 근데 그 죽음을 면하는 길은 어디 갑니까? 성막으로 가거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쉽게 말하면 사면이에요. 사면. 그렇죠? 네. 가면 사면이 되는 거예요. 가면. 그런데 이 율법을 대체해서 팔복을 주셨는데 이거 할 수 있다고 주는 겁니까? 할 수 없다고 주는 겁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못해. 여기도 하지 말라 하라 이것을 그 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주셨어요?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셨어요? 법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여기 10계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규정을 보면 레위기서가 전부 다 규정 아닙니까? 거기에 내용 보면 그 법이 엄청 많아. 근데 그것이 포괄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개별적인 것도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느냐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절대 미칠 수가 없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런 아주 절대 안 된다 그 말은 뭐라고 그럽니까? 적탈불급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팔복 이것도 모호하고 상당히 이게 뭐랍니까? 여기는 좀 그렇다 좀 쉽지.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것 빼앗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쉽지. 근데 여기 이 팔복의 내용에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 같아. 쉽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그리고 이게 요 해가지고 내가 뭘 신령에 가난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되는가 그 수준도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다 했어 할 수 있고 나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없어. 그러면 성막에 대치되는 성막과 같이 설 수 있는 제도가 여기에서 팔복 가운데서 이 팔복상에서 무엇으로 나타났을까? 그거 어려울 거 없어요. 왜 그냥 이 구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의 법이고 죽음의 법인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사면이잖아요. 사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 여기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야. 공짜 절대 없어요. 하는데 누가 죽었냐는 얘기예요. 누가? 짐승이 죽었는데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법을 어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의롭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돼. 그렇다면 여기 팔복이 듣기도 생각하기도 모호하고 조금 뭐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 그러면 율법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이 8가지를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할 수 없어야 구조가 맞아. 구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대체 누구여야 되냐?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 성막 속에 하자면 핵심이 뭐냐 그러면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이 실제로 누구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기서 율법을 어긴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양이 벌을 받고
사면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여기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결코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많은 율법 가운데 다 지켰는데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못 지키는 것이 되어버린다고요. 다 죽어. 각각의 법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겼다 그러면 무조건 죽음이에요. 죽음. 무조건 죽음. 그러니까 그 죽음을 면하게 해준 것이, 사면하게 해주는 것이 어린 양이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지켰는데, 7가지 지켰는데 하나만 제대로 못 지켜도 이거는 전부 다가 소용이 없어.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사면을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양이 대신해서 사람들의 형벌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이제 같지요? 같지요? 네. 그러니까 구약이 모형이라 그러면 실체에 대한 모형이니까, 실체에 대한 모형이니까 그 모형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구조가 다르면은 모형이 아니죠. 이거는 모형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형이니까 말하자면 같은 대열에다 거기다가 대치시켜야 돼. 일단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다. 어떤 의에 대한 열매. 그래서 여기서 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오르의, 그 한문을 보면 오르의자를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의를 위하여 또 뭐 핍박을 받는다든가 의의 주님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여기 의가 지금 나오죠. 그러면 그 의가 보통 옳은 행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옳은 행실. 그게 아니죠. 로마서 3장에 바울 사도가 아주 크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장 크게 외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의. 그렇기 때문에 그 의는 옳은 행실이 아니라고요.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걸 넘겨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율법 그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천지개별로 할 만큼 커다란 분기점이에요. 의가 나타났다. 지난번 그 유도선 목사님 강의할 때 그 가봤거든. 유도선 목사님이 하루 종일 하신 얘기가 이 얘기를 했어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이 얼마나 경천동지할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음인가.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을 증거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바로 예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지켜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백성들이 나라가 참 정의롭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이게 아니라고. 일반 다른 나라는 그게 좋을지 몰라. 법치가 잘 되어서 평안하고 이렇게 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자리에 앉혀져야 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근데 뭘 하나 그래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래야 저희로운 나라가 뭐 그래고 뭐 그렇게 합니까? 자, 국방을 준비하고 막 군사를 훈련하고 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고 튼튼하게 뭐 그걸 막고 뭐 해보겠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돼.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으로부터 아주 대단한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왕창 그냥 망해버렸지요.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 그리고서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적군들이 미스바를 전부 다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열심히 호미 무슨 뭐 괭이 이런 것을 다 어떻게 불로 어떻게 해가지고 칼을 만들어가지고 무술 연마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먹어서 힘이 나야 가서 착착 잘 이기겠지. 근데 먹지 말라는 거야 이제. 금식을 선포해. 그러면 전쟁하러 나간 사람이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굶주려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금식을 선언했어. 이게 전쟁에 나가려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그날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어. 블레셋끼리 자기들이 그냥 싸워가지고 죽이게 만들었어. 이스라엘이 한 건 하나 있죠? 가가지고 전리품 그거 갖고 온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대신해서 팔복을 주셨는데 율법도 못 지킨 사람이 말하자면 팔복을 내가 지킬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뭘 가르칩니까? 심령이 가난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슴을 쳐라. 금식을 막 지켜요. 여러분 금식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면 다 금식 지켜요. 내가 밥을 많이 먹였나? 이 사람은 금식하라 그래. 결국 그래가지고 일부러 금식해. 근데 어떻게 금식하냐면 꼭 한 나라당 하는 금식처럼 하루에 몇 시간? 그래도 금식했대. 그러면 그거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떠는데? 그다 국민 속여 먹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로 와라. 성막으로 와라는 거예요. 초청이에요. 초청.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하는 게 없어. 전부 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 자기 아들을 대동해가지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교회에 충성하라, 뭐 해라. 여기 헌금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이거 내서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하시면 안 돼. 그거는 만약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복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뭔가를 요구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과 예수 여기서 전부 다 똑같지요? 그런데 이 팔복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오해했지요. 구약 시대 내내 1500년 동안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거는 하라 하지 말라는구나. 그러니까 하면 되고 하지 말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야. 자,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마라 안 했어요.
마음으로는 어떻든 간에 남의 걸 안 갖고 왔다고? 그러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의로운 거야, 이제. 하나님 앞에 전혀 흠이 없어야 돼. 왜? 율법을 지켜 하지 말라 하지 마 하라를 했으니까 필요 없어. 그러면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짓만 했어. 우리가 이걸 할 수 없구나 이걸 생각하면 여기 그 다음에 길을 가야 되는데 성막으로 가야 되는데 왜? 성막은 사면이에요. 대자가 해주는 거예요 대신. 죄인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로워져 버린 사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이 왜 길을 갑니까? 그래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거짓으로 섬겼어요.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이 갔으니까 그는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이들을 가는 거야. 근데 왜 이 제도를 지켰어? 양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살인을 했다. 요즘 지난번에 어떤 뭐 강원도든가 어떤 여자가 강아지를 애견세에다 샀어. 근데 그 강아지가 집에 딱 갖고 가는데 지가 눈 똥을 지가 먹어. 그러니까 화닥 겁이 나가지고는 이거 잘못된 개를 갖고 왔구나.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샀던 게 애견센터에 가가지고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얘 개가 원래는 이 성장 과정에서 좀 그럴 수가 있다. 이건 그런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그 강아지를 갖다 집어 던져버렸죠. 요만한 강아지를 갖다 집어 던져. 그래갖고 떨어졌어 땅에. 그래가지고 뭐 이틀 만인가 죽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동물 뭐 해가지고는 잡혀갔다 그래. 그래갖고 뭐 처벌을 받는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죄의식 없이 예, 그렇지. 성막에서 삼천포로 빠지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조금 심해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강단 안 설려. 그러니까 죄의식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죄인이 가는 성막에 그냥 간다고. 그러니 저보다 거짓말 안 했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나는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고. 완전한 자였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으면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똑같았겠지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헛짓거리 한 거야. 의미도 모르는 양을 잡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것이 가슴이 아프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양을 잡았는데 피를 흘렸는데 그거는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랬어요.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잖아요? 의미를 알아야 그리고 이 양이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이 양이 대신 죽어 있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이 양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 없이 갔어. 그랬는데 이 바울 사도가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완벽한 자였다 했던 자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괴수라. 이 차이. 뭐겠어요? 이 차이예요. 전에는 요것만 했어요. 율법으로 나는 의롭다. 왜? 지켰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걸 다 지켰는데 내가 뭐 부족합니까? 하고 따졌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을 지켰다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 왜? 율법은 성막으로 인도하기에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이거 지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 주어진 거죠. 그죠?
못 지키는 거야. 애초에 하나님이 못 지키도록 했어. 그러고 나서 성막으로 가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새로운 나라가 왔을 때로 동일한 구조를 만들어야 여기하고 여기에서 임시로 주었던 이 모형이 맞아떨어지겠죠. 그래 놓고 나서 예법과 신법, 새나라의 법이 어떻게 다르는가, 그 차이를 이제부터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것이 이제 6장, 7장, 이 3장,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 차이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을 나오죠. 그 차이예요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왜 실패했느냐, 과거에 1500년 동안이나 이것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것을 설명을 이제 해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어보면 팔복이, 여기 저 팔복산에서 주시는 이 팔복이 왜 주어졌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것만 온전하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 나중에 예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조상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것이 자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법에 해당이 되는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원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시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커다란 산맥을 넘는 거예요. 산맥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팔복은 무엇을 행하라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맞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지금 뭘 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노리는 거 아니죠? 바로 하나님은 성막의 사면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성막의 핵심이 뭡니까? 어린 양이 율법을 어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죽어야만 했다. 구약 내내 죽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받았을까요? 못 받았지. 받은 사람이 완전히 없습니까? 아니죠. 누가 사면을 받았어요? 남은 자들이 받았어요. 그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 그래요. 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만 알았어요. 그 소수만. 그들이 구약의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그의 맥이 유질해 오다가 그들이 바로 팔복산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시대 내내 심령이 가난했어요. 왜 가난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속에 없는 거. 가난이 뭐예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뭐가 없어요? 이것저것 다 없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정말로 약속의 그 주님, 언약의 주님만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면서 가난했어. 그게 가난이야. 그러니 그들이 그 사람들이 원하고 배고파했던 그분이 오셨어 지금. 그리고 그분이 가져온 것이 있어. 뭐? 천국을 그들에게 선물한 거예요. 복이 있도다. 복되어라. 뭐 때문에 애통했습니까? 나 때문에도 고통하지만은 한나처럼, 구약의 한나처럼 왜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저렇게 잊어버리고 살까? 왜 그 기다려야 할 그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까?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 애통한 사람이 어떻게 보였어요?
술이나 먹고 주정뱅이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 내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를 아론도 그 누님 누굽니까? 미디안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막 욕을 해.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러지요.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고 그랬어. 물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의에 줄이고,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옳은 어떤 뭐 행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 그에 대한 출입, 그분을 바라보기를,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울부짖는 그 사람, 긍휼력인데 나처럼 그 주님을 모르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형제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이거 성경 공부 잘했다가 나 혼자 선생님으로 대목을 엉뚱하잖아.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건너서 뛰어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여러분들? 그것 없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마음이 이것저것 막 이신 저신 이종교 저종교 이교단만 이 말씀에서 막 복잡한 사람, 마음이 청결하지 거야. 더러운 마음이야. 복잡해진 마음. 그런 사람 안 돼. 마음이 청결해. 오직 한 분 주님만 기다리고 그분만을 향한 마음이 딱 정해졌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원수된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가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원수는 우리도 미워해요. 제가 그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정누구 총장이라는 어떤 사람이 내가 나를 소개하면서 내가 누구의 제자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그 경멸하는 눈빛, 나는 그것을 알아. 그래서 당신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의를 경멸하고 있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팔복은 무엇을 행하라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맞는 사람이 그의 백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동떨어진 어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덕질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은 이것을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안 해 하고 이 팔복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하는구나. 정답은 알고 살라는 얘기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그러면 심령의 가난함이 이걸 한 번로 딱 충족이 되고 끝납니까? 말씀을 오늘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 그런 게 있습니까? 바른 말씀은 끝이 없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동거를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팔복의 내용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인 건 알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이걸 진실로 참되게 행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대요. 지금은 이 연약한 육을 입고 있어서 하려고 해도 이걸 다 못하는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변화된 몸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도 산상순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팔복산에 오르셔서 하시는 말씀의 그 화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의 제1성을 나타내셨어요. 천국. 그런데 윤리종교를 표방하는 기독교 이외의 여타의 종교들이 사람들의 깨우침에 집착해서 철학적 사색을 조장하는 영향 때문인지 기독교 또한 이성을 기초로 하는 사색을 권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요, 어떻게 돼가지고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몇 년째 기독교 호남신문이라는 신문이 우리 집에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돼요. 근데 요번에 온 그 신문을 딱 보고 내가 너무 화들짝 놀랐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거기에 크게 뭐 사설도 써놓고 뭐도 써놓고 막 하는데 뭐라고 써냐면 목사는 성경 속에 갇혀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것저것 다 섭렵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철학으로 자기 철학을 만들어서 철학으로 가르쳐라는 거예요. 성경만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들립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장로교 합동측 목사들이에요. 합동측의 최대의 그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을 다른 말로 하면 칼빈니스트라고 그래요. 칼빈주의가 무엇인 줄 아세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우도 멈추자. 말씀을 넘어가지 말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모든 논의의 가치의 기준을 말씀해야 된다. 그거 말고 세상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말입니까? 그 성경을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성경에 매이서는 안 된대요.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 세상을 다 돌이켜보면서 세상에 잡다한 얘기를 다 보고 듣고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교훈적인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게 목사냐? 이거 말하면 면직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만큼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신문을 보면서 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한국에서 가장 보수주의가 합니다. 이거 울고 싶어도 울 수도 없고 이게 참 이렇게 사색을 권장해요. 세상 철학을 말하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고 성경을 풀어가니까 재미없어요? 사람 얘기도 좀 막 하고 세상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래야 재미가 있죠? 보리수나무 밑에서 오랜 세월 사색과 명상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서 각을 하고 해탈을 했다고 하는 이 석가모니의 깨달음이
올바른 것이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 해도 그와 같은 특별한 몇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보편적이라든가 일반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르수나무 밑에서 3년 만에 탁 무릎을 치면서 각을 했다고, 득도했다고. 이런 깨달음마저도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석가모니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을 불교에서 발견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네. 나는 지옥으로 간다 했고 나는 전부 다 거짓말만 하다 간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 철학적으로 묘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위대하고 성철 스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평생을 머리 깎고 목탁 두드리고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숨 거두기 직전에 나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 나는 전부 다 거짓말만 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따라서 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위대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또 김수환 추기경이 나는 바보다고 그랬어요. 그 바보인데 가장 대단한 뭐라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분의 별명이 바보죠. 요번에 또 나왔더라고. 그분의 감춰져 있던 글이 또 나왔대. 바보면은 바보가 한 소리를 왜 따라가냐고. 진리 자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도 물론 제한적 구원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만이 그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자가 아주 명석한 머리와 희생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한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락이란다면 후자는 그 진리가 난해해서 아무나 해독이 불가하다거나 특별한 지성을 필요로 하여 진리의 중심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턱가면처럼 머리가 대단하게 좋은 사람, 그래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그 철학적인 어떤 체계가 완전히 구비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무래도 기독교의 그 진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근데 그런 면도 좀 있긴 있어. 그러나 꼭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집사람은 이 복음을 몰라야 돼. 저 사람 월사금이나 자취해서 항상 갖다 잘 냈지. 학교 공부는 내가 보기에는 빵점이 항상 내 사람. 근데 만약 머리 좋은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서울대 출신 전부 다 복음을 온전히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난 서울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별로 못 봤는데, 기독교의 진리체계는 처음부터 완전 개방되고 아주 명료해요. 지난번에 그 오후에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가 잠언을 공부했죠. 잠언을 공부하다가 잠언에서 상당히 그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화두가 좀 됐었죠. 그때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모형 교육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조차도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잠언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충분히 이해했다고 그랬어요. 충분히 이해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별로 안 어렵지요. 별로 안 어려운 내용을 팔복일 지금 설명하는데 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요번에 그 세미나에 내가 그 목요일 날 저 광주까지 가서 참석하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별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엉뚱한 얘기를 갖고 막 뭐 시간을 막 보내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여기에 우리 교인들은요, 그냥 안 어렵게 이해를 해요. 꼭 서울대 나와야만 이해한다 그러면 여기 이해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체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간단 명료하지요. 그래서 이 진리를 해독을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 저 밖에서 저 놀고 있는 우리 행복이도 내 음성을 금방 알아요. 내가 화가 났는지 내가 기쁜지를 금방 알아요. 내가 화나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요, 앞에서 괜히 와서 막 기어요. 잘 기어. 화가 난 걸 알면. 그렇지 않으면 막 나한테 달라들고 막 난리가 나죠, 좋아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은 지성이나 신분, 노력, 희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쉽고 명료하고 완전 노출된 말씀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성경 가르치는데 이 성경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지금 그러니까 선택의 논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구원의 방식을 몰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간단 명료한 말씀은 산상수훈이 오랜 수양을 통해서만 터득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기독교의 영생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것이다. 심령이 가난이 무엇일까? 그걸 평생 동안 연구해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걸 다 네가 해야만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어렵지.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이거 하기 힘들지. 걱정 말어. 내가 주는 것은 너희들에게 얹어주는 짐은 너무 간단하고 쉬워, 가벼워. 내가 해줄 거야. 나만 믿기만 있으면 돼.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전체는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화를 내, 하나님은. 왜? 하지 말아라.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 나 했어요? 하고 뭐합니까? 자기가 뭐라도 하면 내가 그랬다니까요. 과거에 제가 이제 11조를 이렇게 내는데 내 것만 11조 낸 게 아니라 내 남동생 어디서 벌어온 것까지 쫙 계산해가지고 이론까지 다 빼서 다 받아. 그래갖고 교회에다 딱 갖다 내. 어쩔 때는 좀 많이 냈어요. 그날은 왜 그렇게 기쁜지 몰라. 막 세상을 얻는 것 같이 기분 좋아. 갑자기 막 몇 백만 원 한 번 딱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날은 막 잠을 자는데 내가 잠을 자는지 기쁜지 알 수가 없어. 막 그렇게 좋아. 좀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 어쩌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좋은 일을 많이 했다든가, 좀 헌금이라도 좀 많이 했다든가, 그럴 때 그날은 막 기쁘고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 공로.
내가 뭔가라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요만큼만이라도 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왜? 의미가 없어. 왜 아까운 돈을 그렇게 허비를 합니까? 예를 들어보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죠. 좌우로.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은 그들의 죄로 영원히 세상과 격리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들이 행한 것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죠? 그 맞는 말이에요. 괜히 겸손한데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함께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변화를 보였어요. 이 말도 좀 틀려. 이 오른편 강도를 예수님께서 변화를 시켰어요. 왜?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엇이 구원을 얻게 하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유언으로서 가르쳐주고 가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사시면서 이제 결론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의 결론을 말씀하고 가시려는 거예요. 유언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했냐 그러면 그 강도를 변화시켜가지고 강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강도가 그러죠? 우리가 행한 것은 죄가 없지만 저분은 죄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식. 세상 사람들이 네 죄인이라 그러면 동의한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래. 자기는 죄가 아닌데. 죄인이 아닌데. 근데 기독교인들이 니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러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변화를 보였죠.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인식과 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고개를 막 흔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인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그 배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상 지하에 모두 딱 한 사람, 이 강도가 예수님의 죄가 없다네요. 강도가 알아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도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말하는 거죠. 심지어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마리아도 여기에 항변 못했어요. 안 해. 마리아는 자기가 이 예수를 알 때 남자 없이 낳았다는 걸 세상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리고 그분이 키워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아. 근데 지금 예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 묶어놓고 지금 달아놓고는 죽어갔는데 많은 사람이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너는 죄인이다,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침을 뱉고 고개를 살살 흔들면서 저주하고 있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얼마나도 엄마는 나서서 아니라고, 그것이 허공에 메아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소리쳐야 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분을 이렇게 놨다고 한마디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가 있습니까? 그 여자가 그런 여자가 뭐가 그렇게 위대해서 무염시태? 그리고 하늘의 여왕? 죄 없이 태어나신 분? 웃기고 있어 진짜. 뿐만 아니라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말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간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기독교의 단순 명령한 그 구원의 체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 인식이 공부해야 합니까?
고행이나 수양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신적인 의로운 분이라는 신학적 인식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이 강도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자신들과 적어도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예수님은 옳은 분이었다 하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예수님께 욕을 했지만은 그것은 사실에 입각해서라기보다는 그들 속에 있는 죄의 성향이 왜곡을 한 결과일 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자신도 남도 바로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서 정치적으로 뭐 하냐면 저런 주대라 사실은 자기가 더 큰 죄인인데도 죄인들은 속성이 내 죄는 감춰두고 저 사람의 저거는 막 엄청나게 긁어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변화는 말이죠. 죽은 사람이 자기와 같이 지금 동시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생명을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지금 살아있고 십자가에 내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도 유대인이라면 유대인들의 역사와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그의 마지막 소망을 그렇게 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택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러한 기록은 하나님 나라가 수행과 고행, 특별한 지성의 사람들에게만 개방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이 인식은 공부하고 수양하고 하는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문제죠. 하지만 신에 대한 지식과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내세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의 껍질로 가려서 비밀이 된 게 아니라 죄인들의 불신이 스스로 비밀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계속 구원의 계시를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만큼 하나님은 낮추셔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도 잠언 시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수준에서 이렇게 발설되고 전해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른편 강도가 그 시간에 어디를 가서 예수님과 또 신에 대한 지식을 알고 와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리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존재를 시인하는 순간 변화가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수용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 강도하고 지금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루살렘 당국, 로마 당국 할 것 없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죽어 마땅하다. 우리하고 비교해서 너는 죄인이고 나는 대신해서 뭡니까? 나는 의롭다. 저 강도보다 나는 의롭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사건을 나타낸 것이 뭐냐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만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이 강도는 윤리, 도덕, 율법 뭐 할 것 없이 양심 뭐 할 거 다 깨뜨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대치적으로 그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돌 던지고 이 사람을 죽이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의롭다. 얼마나 의로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강도는 의로워서 천국에 가고 강도를 욕하고 비교 우의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뭡니까? 여기 말은 안 되었지만은 지옥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도에게 너는 그러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올바르냐? 그래서 천국 갔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말하자면 윤리적으로 올바르냐 그렇냐 이것이 전혀 그 기준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기준이냐? 그 기준을 맞춰야 우리가 천국 가지. 여기서 강도를 통해서 주님은 여실히 보여줘요. 강도는 윤리를 깨트린 사람이에요. 도덕이 깨트려진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죄인의 눈에도 죄인의 괴수처럼 보였어요. 너는 세상에 살아있으면 안 되겠까? 사회가 깨지겠구나. 그러다 죽여놓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엇을 내놓고 나는 천국에 가겠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없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죽어가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대답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다. 기독교인들이 그냥 죄야 나는 죄인이다.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짓말을. 속으로는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 근데 여기서 이 강도가 거짓말을 했겠어요? 죽어가면서. 그래서 뭘 하겠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뭘 얻겠다고? 이거는 그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인이라는 인식. 그가 윤리적 개선을 보일 기회가 그 십자가상에서 언제 있었단 말인가? 결국 천국은 행위나 윤리적 삶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택한 자들에게만 허용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기독교의 구원 체계는 무식한 사람이나 천한 강도들도 알 수 있을 만큼 단순 명료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이라는 인식이 서울대학교로 가야만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느냐?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나 계획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라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거기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우리에게 잠깐 그런 말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설교가 어떤 설교인 줄 아세요?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을 약화시킨다든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말하자면 이렇게 간과한다거나 약화시킨다거나 또 무력화시키는 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철학적으로 얘기해버립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미워하는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라도 결코 예수님의 역할, 그 필요성을 제 2차선으로 옮겨본다든지 약화시킨다든지 무력화시킨다든지 필요한데 차선으로 나변으로 놔본다든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고차원의 도덕 체계를 가진 심오한 면이 있어서 아무나 터득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모두 그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하고 있으며 산상수훈도 그 요지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화두예요. 이분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설립은 모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었으며 사도행전 이후는 하나님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체가 하나님 나라 세우심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그의 나라 천국에 대한 정보를 먼저 공개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팔복의 구조에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 8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렇죠?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맡겨요. 산상수훈도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두 가지 면의 성품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것은 천국민의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성품.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8가지 복을 2개로 나눌 수 있어. 2가지로. 근데 첫째로는 내부에서 일어난 내적 성품. 그리고 이것이 외부로 발산되는 외부적 성격이 있어요. 이 8가지가 심령이 가난하거나 심령이 청결하다든가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애통하는 마음은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오는 것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제가 가능한 곳이 천국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천국을 그들에게 선물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천국민의 그 외적인 성품은 뭐냐? 하나님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이 되고 실현되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공부하는 것도 받아서 내 속에 가득 그냥 꽉꽉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임정민 집사님 하는 얘기가 자꾸 마음에 좋아, 듣기가 좋아. 나도 이 복음을 구속사를 잘 배워서 진짜 누구에게라도 이걸 꼭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을 아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죠.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가두어 두지 말아라.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을 제자로 삼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제자가 있어야만 해요. 그렇죠? 그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나라의 특성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화평의 의지를 세상에 보이고 그 일 때문에 오는 박해를 오히려 가치 있는 기쁨으로 여기고 박해하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긍휼을 또 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진 자들이야. 우리를 박해하면은 그 사람들 두고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불쌍하다,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요? 당신들이 그걸 알면은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서 말하자면 우선은 쓰지만은 불쌍하지요. 그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민의 외적인 성품은 천국민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이 팔복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의 실현을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아들의 희생을 하면서까지라도 기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희생을 체득하고 천국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걸 그 다음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여기 표해 보세요.